오늘 사순절로 치면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순환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 행적,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큰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호산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여,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핵심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시던 길에 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그때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 부차적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뭐 그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몇 번이나 들어가셨는데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가심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지요. 그게 핵심인데,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이 핵심인데 뭐 다른 걸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셨느냐? 그 핵심적인 그 행동의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왜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때 말하는 선지자는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죽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 종려주일, 왜 그러면 이 주일에 올라가셨는가? 그 당시에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토요일 다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의미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로 이 날을 예배드리고 지키지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삶으로 보면 오늘은 말하자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우리가 말하는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핵심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제 그것을 오늘 보면은 그 죽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앞에 보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지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대신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그 형장으로 가시는 뒤를 구레네 시몬이 따라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울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 주변에 두 강도가 십자가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언을 받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성금요일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금요일 사건이 뭐냐 하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려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11절에는 보면 자기 영혼의 수강을 보고 자기가 만족하게 여길 것인데 이것은 나의 의로운 종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 이렇게 예언에 딱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속건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는 기쁜 뜻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 기쁜 뜻을 성취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사야 53장에 이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 이렇게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53장 끝에도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의 옷을 찢어 나누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죠.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지금 제가 사물에 들어서면서 사순절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의 말씀.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죄를 탕감해준 그 종처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탕감받았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가 3월달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실제로 주님이 지신 내용이 오늘 복음서의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내용에 대한 믿음과 분명 고백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교회방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한 주간이라도 하루 평소에 기도를 잘 제대로 안 했으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30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따라서 그 마지막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그리고 하루 한 끼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큰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는 자가 아니면 한 끼 정도 한번 금식하는 시간으로 주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나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한 끼 음식을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 3월 오늘 24일 날 몇 시에 이게 2000년 전에 그게 일치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신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죠. 목적.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내용이지요.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스스로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같이 나무를 흔들면서 또 한쪽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런 말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지금 시끄러운 이 소리로 외치는 이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소리를 못하게 하더라도 돌들이 외치며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그 말을 물리치시는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노래하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은 아마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기에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즐겁고 기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제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 에돔족 속에 있는 헤롯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로마와 결탁해서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던데 이제 예수님이 유다 민족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하니까 기쁘겠죠. 그래서 소리치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임금이 세워진다는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다 이 나라의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니까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한 자리는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가까이서 보좌했던 보좌진들은 기대를 하겠죠. 뭔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분이 어떤 잘 되면 나도 그분의 어떤 영향으로 좋은 자리에 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참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는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자신에 대한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장소를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자기를 누가 박해하는지 대상을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3일. 제3일입니다. 3일 만에가 아닙니다. 제3일 만에 같으면 하루 이틀 3일 만인데 그런 게 아니고 제3일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자, 17장 봅시다. 17장 22절 봅시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두 번째 또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20장 17절 봅시다. 17절, 18, 19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여기 세 번째 말씀하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쭉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목적지를 두고 가시려고 출발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은 결의할 것이다. 뭘로? 죽이기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대로 되지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할 것이다. 이방인 이 빌라도에게 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군병들이 그렇게 하지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에겐 다 잊어버린 거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신다니까 모든 군중들, 기적을 본 군중들이 모여서 환영하죠. 환영.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신다. 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냈는지, 왜 이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인지, 예?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지요. 예?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온 이유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직접 이제 가시는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이 성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10절, 11, 12절을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세상 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그게 뭡니까? 죄인을 말하는 거죠. 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요소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만물이 부패해 있죠. 그래서 세상 죄라는 것은 그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 죄를 짊어진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하신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바로 그게 이 갈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지요. 강도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짊어지는 형벌받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지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대속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하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
죄의 대속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대가 지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의 상징을 믿는다고 할 때 뭐 예쁜 장식이나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과정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운명하실 때에 또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주간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엄중함, 정말 비장함, 이것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좀 더 깊이 있게 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 가치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몸을 들으신 희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것은 모든 죄인을 위한 십자가이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각자가 주의 제자된 자, 구원받은 자는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중에 가장 귀한 뜻은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였듯이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는 수고와 노력, 애씀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주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주님은 그 사명을 따라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며 죽음을 맞이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가로 치불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이 주간에 더욱 주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장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무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세밀함으로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십자가 여정과 함께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